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아들들 어머니 차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러 저와 여러분들 오셨는데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에서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와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주어지고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구의 권사님이 이 얘기를 너무 실천을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좋아도 죽겠다고, 너무 기뻐도 죽겠다고. 근데 이분은 말씀하실 때마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러세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꾸세요.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거죠.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함께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기도에 서는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할까 다들 불꽃같이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본인들이 듣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8장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7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8장의 본문을 잡으면서 오늘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조금 성경을 보면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시대의 진짜 문제는 엘리의 타락이고 엘리 가문의 타락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앞에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요, 그 엘리가 얼만큼 지금 완전히 무너졌냐?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후대들에게도 전달되니까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타락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구약은 세습의 문화와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던 못나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녀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를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것, 그러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이거 피하려다가 더 큰 거 맞고 이런 게 제일 재수 없다라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수준 낮은 얘기들 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가장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해야 될 엘리와 엘리의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사무엘이 자라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요 구절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던 30세쯤이었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밥 먹고 네 하는 게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가 BC 1102년쯤 되었을 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30세에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에 미스바 대성회의 축복 속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50세쯤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요. BC 1082년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 구절에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축복하셨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5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왜 얘기하냐? 엘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응답받았는데요. 사무엘의 그 시간도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쓰임받은 시간은 한 20년 정도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오늘 8장을 읽었는데요. 7장과 8장 사이에 20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엘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8장 1절에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대단해 보였던 사무엘도요 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건 이때의 제사장은 평생직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제사장으로 섬기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후대에게 넘기고 그러면서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한 20년 정도였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8장 1절 이후로는 사무엘이 후대에게, 오늘 그 후대 아들 이름이 나오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인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라고 해서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했던 사무엘인데 그의 인생의 끝 다음 세대에는 더 훌륭하거나 더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안타까운 결과가 옵니다. 3절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인물들도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응답하셨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문제와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사건이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에 대한 원인을 틀리게 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틀리게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했던 인간이 결국은 사단에게 속고 또 현실과 문제와 상황 속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훌륭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어요. 복음이 완전하지 이 땅에는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의 예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저는 에덴 동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았어요. 우리 여자분들의 고민 있잖아요. 매일 오늘은 뭐 하지? 밥 뭐 먹지? 고민하시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래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맺히는 거 따먹으면 됐어요.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여러분, 그랬으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에덴 동산을 체험해본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의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을 얼마나 세게 전달했겠습니까? 안 본 우리도 우리 자녀들 반 가만 안 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후대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본인들은 실패해 봤으니까 더 한이 되어서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면서 또 그 가인이 복음을 놓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되게 놀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는지도 압니다. 어릴 때 죽다 살았던 게 아니라 100배. 선생님, 그는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 이삭의 말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 자녀 에서와 야곱을 놓잖아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이삭이 마지막에 눈이 흐려졌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두 아들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 사인도 주셨는데 이삭의 마음에 눈이 어두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편애했어요, 큰아들 에서에게.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 전혀 못 보고 육신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마음껏 네게 축복해 줄게. 야곱이 물론 빼앗긴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이삭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아실 텐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착각해서 축복했어요. 우리 그 성경만 보면 이삭이 곧 하늘나라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요, 100세의 에서가 불신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야곱이 축복을 몰래 빼앗아서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갔다가 20년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100세에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이 얼마나 살다가 천국 간지 아십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있고 최소한 50년, 6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50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몰라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완전 뒤집으시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4명의 아내를 얻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도 이삭은 살아있어요. 그리고는 180세에 죽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의 응답받았을 100배와 세매군을 얻었을 때는 너무 축복인데 이삭의 말년은
별로 닮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삭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인생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이삭이 좋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삭의 말년과 야곱의 말년이 너무 비슷한 게, 야곱도 야곱의 말년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가 늙었고 눈이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당연히 큰 아들을 오른손 밑에, 작은 아들을 왼손 밑에 딱 축복기도 받으러 보내는데, 눈이 어두웠던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가 실수하는 줄 알고 말립니다. 지금 잘못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창세기 48장 19절인데요. 그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야곱이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를 드리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대단했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흐트러지는 모습도 너무 많더라고요. 한 명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300명 데리고 가서 이겼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사사 기드온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장부가 아니고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겠다고 얘기할 때 기드온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샬롬이라고 축복하면서 기드온의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신났는지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부탁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마음에 드니까 왕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의 대답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왕 세우겠다고 하는데 기드온은요, 나도 내 자녀도 안 세우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하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실수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금 귀고리 양쪽에 있으니까 딴 건 다 가져가고 귀고리만 나를 줘라 라고 해서 그 귀고리를 받아왔더니 1700세겔이나 되었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20kg쯤 됩니다. 오늘날로 계산해 봤더니 217억쯤 돼요. 어마어마한 게 모인 거죠. 그렇게 금덩이 모아놓고는 이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도 안 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가운, 제사장이 입는 가운 만듭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너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사사기 8장 24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복음 딱 놓쳐버리니까요, 그게 사단의 우상 숭배하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가 뭐냐? 불신자에서 복음 받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 또 놓치도록, 또 종교로 가도록, 율법으로 가도록, 또 신비로 가도록, 또 틀린 것으로 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응답하시고 이후에 문제가 왔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걸림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사무엘이 그의 생애는 너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영 이상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을 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게 8장 4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변에 있던 나라는 이미 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강력한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려움이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게 뭐죠?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지금도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요 또 하나님 안 믿어요.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또 우리가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내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힘을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이 늙고 그의 자녀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이 사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무안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여객의 사건으로 승객 175명 전원이 사망하고 승무원 6명 중에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참바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이번에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잠깐 기사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지금도요,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규명해달라,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그리고 재발을 방지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확인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우리는 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도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했으니까 이제는 아예 왕이라고 하는 다른 제도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런저런 일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누가 문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 가지고 뭐라 해도요,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죄송합니다, 이건 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죄송하지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체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편드는 것 같습니까?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데 다 나름의 방법 가지고 서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따가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는 자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종교개혁 때 있었던 5가지 강령이 다시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들 2시간씩 걸려서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복음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가운데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제와 사건 앞에 많은 사람들은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